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또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진실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과 모든 지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또 부활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I want to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쉬운 영어죠. 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살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이니까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이 욕구, 이 본능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것도 심지어는 영적인 것도 항상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또 채워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이유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I want to인 것처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건강 또는 육체의 쾌락적인 것들, 재물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가 시작됐구나. 이 지루한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난지 열두대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야. 난지 8일 만에 정확히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에 있어서 정말 스스로가 자신 있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순혈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핏줄만큼은 순혈이고 그의 마음과 정신만큼은 순혈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해도 내가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그 정도다.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좀 교만한 거겠죠. 오늘 본문 7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완벽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바울이 원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완벽한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 당시 바울의 생각에는 교회는 이단이었거든요. 이단을 박해하고 이단 교회를 없애는 게 정이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열성적으로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7절 말씀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방금 5절과 6절에서 자기를 소개했던 바울과 7절에 그 바울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유대인을 추구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성 길가에서 만나게 된 그 이후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려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구절의 말씀처럼 이제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이전의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인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옛사람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180도 다른 사람, 완벽한 변화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 모태신앙인 분들 계십니까? 나는 눈뜨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큰 차이가 없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갈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본능적인 욕구,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나의 것, 나의 욕구,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여서 초점 맞춰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동안은 잘 깊이 묵상하지 않던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래서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로 이 10절, 11절 말씀에 바울이 분명히 I want to,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에게 많은 관심이, 그 대상을
사랑하기에 생기는 욕구가 바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욕구가 뭐겠어요? 우리 기혼자분들 계시죠? 자, 지금 사시는 그분과 예전에 만나던 분 말고요. 지금 사는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아, 저분의 이름은 뭐지? 전화번호를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딸 수 있을까? 그리고 저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고 그의 심지어는 일거수일투족까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많은 관심이 생기죠.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야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겉모양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얘기하냐면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야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깊고 은밀한 것까지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야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주 속 깊은 것까지 말하지 않는 그것까지 난 다 알고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스토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아이 키워봤는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이가 우는 그 톤에 따라서 얘가 일을 치렀구나, 배가 고프구나, 뭔가 짜증이 났구나, 놀아달라고 하는구나. 그걸 다 알더라고요. 엄마는 참 신기합니다. 그걸 다 알아요. 왜 압니까? 정말 아빠 좀 서운하지만 엄마는 정말 그 아이를 뱃속에 10달을 키워서 낳은 자식이기에 정말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죠. 우리가 흔히 부성을 얘기하기보단 모성을 더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 언어가 아닌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싶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역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래 인류의 구원자이시잖아, 나의 구세주야 라고 하는 정도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연한 우리의 고백 이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주님이 궁금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궁금해서 여러분들은 궁금하면 원래 못 참잖아요.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이 정도까지면 되잖아, 이 정도 알면 되잖아 라고 멈춰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알고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첫사랑의 감정들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사순절의 계절만큼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바울처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I want to know you.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I want to know Jesus.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에 바울이 원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했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냥 사실 우리 인간은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본받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때로 환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끔찍한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십자가 사건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오늘 이 사부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을 오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좀 나눴어요. 어린 친구들인데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함부로 꺼낼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분과 똑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과 똑같이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당하며 아파하며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죽음을 원하였고 이러한 죽음을 동경하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원하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사실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깨닫고 알기에 바울의 인생이 180도 돌아간 거예요. 그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나에게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이유가 그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 꺼내자면 너무나 많겠죠.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사실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레위인,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들어간 그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눈을 뜰 수도 없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록을 찾아보면은 모의 연습을 많이 한대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해서 눈을 감고도 이거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가면서 혹시나 눈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까봐 아예 눈을 가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죽을까봐 이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밖에 있는 제사장들은 딸랑딸랑 하면 이쯤에 있으니까 지금 진설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죠. 그래서 항상 방울과 또 한쪽에는 끈을 묶고 갔습니다. 질질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사장들도 정말 제비에 뽑혀야 들어가게 되는 거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뵈러 갈 때도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직접 고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현대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머리로만 듣고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도 신에게 직접 나가는 것은 없어요. 제사장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고 그분의 보혈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나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눈 감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의 기도 들으시죠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서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늘 이렇게 썸만 타다가 또는 이제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영희야, 내가 내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꼭 나와야 돼?라고 하면은 비장한 각오로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꽃도 준비하고 반지도 준비하고 또 뭐 풍선도 불고 촛불도 켜고 꽃가루 깔고 니글니글한 멘트도 다 준비하고 포즈도 막 이렇게 연습하고 다 그랬는데 이 영희가 얘 분위기가 수상하다. 나한테 고백할 것 같은데 안 나가야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죠. 거기서 비까지 오면 최고입니다. 거의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또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정성껏 요리를 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만찬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식어가고 마음도 식어가죠.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이 교제할 수 있을 때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람맞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나를 위한 속죄제물 되신 것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죄성으로 인해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의 옛사람인 온전한 유대인으로 살기 원했던 이유가 원래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음을 본받아 죽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함께 소망할 때 비로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의,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고 싶어진 것입니다. 왜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이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른 것을 갈망하고 바른 것을 욕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 때문에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날마다 죽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다. 죽으면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감격,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감격을 누리고 싶었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기를 원했기에 그는 이렇게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고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과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 죽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활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라면은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했던 사람이죠. 그의 삶의 모든 소원, 모든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은 이 정도면 됐잖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청년 리더인데 웬만큼 알잖아. 여기까지 하면 뭐 교양 필수는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신학교 입학 동기들과 이렇게 대화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10명이 있다면 그중에 한 3명은 사모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중에 한 4명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중에 한 3명, 저를 포함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려줄 때가 신학교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